301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없는 주의 사
312장 찬송 부르시는 윤창길 권사 기도하시면서 오예비 시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윤창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은혜와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하지 못할 때에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위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내 눈의 잣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지하며 때로는 어느 것이 길인지 몰라 방황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하신 주님 신복기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평안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종교 목사님들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별과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 한 생명도 기한전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도 기한전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복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마다 신복기에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서 교회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을이라 하나님, 육식들은 고개를 숙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가 숙여지고 낮은 자세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따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노인들은 주님께서 믿음을 더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시되 우리들과 젊은이들과 이 땅의 자녀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정말로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함하게 등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새겨서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평안하길, 안전하길, 건강한 길로 축복하시되 모든 전염병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42쪽에 있는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에게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에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눠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쇠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저울에 달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나라에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조금만 남보다 나으면은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옛날에는 부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다 나보다 조금 약하게 보이면은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저울에 달면 나는 과연 얼마나 되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뭐 알지 못하면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판도 하지 못하는데 오늘 제가 찬양 하나 이 시간에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 그동안 어떤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가 연습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늘 이 가사 가운데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했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 내가 먼저 잘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늘 기도해. 내가 건강해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내 자식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이 되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세상 것이 잘못되든 잘되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에 좀 건강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가 판단할 남의 비교해 보니까 남들하고 좀 내가 좀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것뿐이지 주님 보실 때는 다 그놈이 그런 것 같이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저울에 달면 조금 더 나가는 사람, 믿음이 좀 더 다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도토리 기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나봐야 얼마나 더 잘났겠어요. 못나봐야 또 얼마나 더 못나있냐고. 근데 내가 판단하고 먼저 실망하고 좌절해. 아니 좀 더 가지면 잘생겼으면 그것이 자기만 주어진 것처럼 교만하고 딴 길로 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정말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 아마 여기 대부분이 앉아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 70년대까지 엄청 어려웠으니까. 근데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잘 살아.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고 그만큼 더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그만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여유가 없어. 오히려 더 이웃들을 생각 안 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내 생각대로. 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남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데 그 아수르에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수르가 유다까지 망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집어먹으려고 했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크게 등장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벨사살 때에 오늘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이 된 것을 자기 스스로 축하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연을 베풀다가 잔치를 베풀다가 오늘 그런 일들이 있게 됐죠.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벨사살에게 나타냈던 그런 주님의 손가락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정말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의 그 대표적인 문학상까지 받아왔던 사람이죠. 안병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노벨 문학상까지 탄 사람인데 늘 그는 1918년인가 그 사람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냉전 시대 때 태어났던 사람이고 활동했던 60년대는 그가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의 유신 때와 같이 늘 KGB라고 하는 그런 정보기관 속에서 늘 사찰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은 그 상을 받으러 가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가 러시아의 시민권이 박탈돼 가지고 결국 러시아에서 쫓겨났고 독일에 와서 이제 문학 활동을 하다 죽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에 그런 러시아의 혁명을 통해서 그 혁명을 했으니까는 사회가 막 좋아지고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때에 엄청난 그 러시아 혁명 때에 사람 죽었어요. 6천만 명이라고 죽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3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러시아의 혁명 때에 6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것이죠. 뭐 그 단기간 동안에 죽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오랫동안 그 러시아 혁명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그가 여러 권의 책을 쓰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어렸을 때 어른들로 얘기 들은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잊은 시대엔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권위라고 착각했어. 이런 시대일수록 권력자는 교만하기 마련이고 겸손할 기회가 주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로 가다 그 끝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처절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도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걸어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굉장히 큰 나라로 등장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바벨론은 유다, 남유다도 집어삼키죠. 그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죠. 그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풀고 이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서 뺏어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금그릇,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그릇들, 은그릇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을 특별히 관리하는 레위족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뺏어왔던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금, 은,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을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성전에 사용됐던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그것도 처음부터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참 흙이 동으니까 아마 갑자기 생각나서는 몰라도 자기 아버지 가져왔던 그 그릇을 가져다가 이 교만한 마음이죠. 왜 그걸 생각났을까? 아마 거기는 무시한 야 너희들 생각해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노예로 살겠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 분명히 그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잔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 왕궁 벽에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 상황을 봤던 벨사살 왕이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지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었을 때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라든지 이런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다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해석하지 못했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바벨론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그 말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다니엘만 해석해서 그 글자가 나타난 이유를 알려줍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므로 아버지 때의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왕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네는 계산이 되다라는 뜻이고 계산하다는 뜻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라는 뜻입니다. 바르시는 반쪽짜리 동전의 단위입니다. 단위죠, 단위.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시대를 저울에 바라보니 함량 미달이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주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뜻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31절 말씀 보면 그날 밤 벨사살 살해됐고 왕위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저울에 달면 과연 괜찮을까요? 교만한 만큼 갑이 올 것이고 겸손한 만큼 그 함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지도자가 겸손하도록 기도해야만 해야죠. 다들 자기들이 이 시대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자와 자찬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겸손히 우리에게 은혜를 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함량 미달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저울에서 대결이 되지 않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순복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주님 바꾸어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저희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정부에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 2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집합 금지가 지난주 13일까지 13일까지 이제 집합 금지에서 지금 아예 집합을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집합 제한으로 좀 풀려서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나마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오요요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죄를 가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죄를 가라 주와 같이 하려네 회생하는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물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죄를 가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죄를 가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시는 내내요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령만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죄를 가라 주와 같이 하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축복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복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